대림절 두 번째 주간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지난주에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베드로가 회심한 이후에 초대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앞에 서셨고 그 공식 석상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설교 이후에 있었던 회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긴 설교문 같아 보이지만 이거 내용은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들으시는 여러분의 설교의 내용에 비하면 그 내용은 짧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분량은 작지만 이것은 요약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결코 내용이 짧지는 않다. 그리고 내용이 깊이가 훨씬 더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했던 어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설교문 속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설교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가 전반부에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으로 취지로 설교 전반부가 이루어집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약속, 요엘서에 나오는 약속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고 또 성령의 강림 사건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의 초점이 두 번째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교가 마무리되고 오늘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어떻게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묵상집에 있는 내용들에 보면 오늘 주제인 평화에 맞춰서 이 본문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저도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찔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며 그들 스스로에게 세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회중들의 반응은 자신의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칼로 배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그 현장에서 사도로서 우리가 이 사람은 반역자다라고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반역자 예수님이 반역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아였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였는데 죽임당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다시 오신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첫 번째 들은 반응은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에게 두 번째 나오는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교육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자신의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기 성찰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는 목사님이 교육을 하실 때 주신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회개는 감정을 동원해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잘못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회개한다고 했을 때,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감정적으로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이 단계로 출발을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성적인 결단이 뒤따라야 됩니다. 감정과 더불어서 이성적인 결단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가치관을 떠나겠다, 내가 과거의 삶을 되돌이키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삶입니다. 이제는 이 감정과 이성을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을 따라 삶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은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회개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의지적으로 내 손과 발, 내 몸을 이끌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통해서 이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삶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늘 여전히 우리는 그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실패한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넘어져도 또 실패해도 당당하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매스컴을 봐도, 뉴스를 봐도, 이렇게 신문 지면을 봐도 한 해를 정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올해의 이슈, 종교계의 이슈, 경제계의 이슈, 정치에서 10대 뉴스, 이 사회에서의 10대 뉴스, 이런 종류의 뉴스들이 12월이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이렇게 아픈 일이 있었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힘들었던 일인데 라고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돌아보는 나의 과거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로 재정립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요, 올해 한 해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더니 나에게 아픔이 오고 상처가 왔어요. 그렇게 왔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냈더니 내가 마음에 아픔이 왔으니까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내가 오늘 돌아보고 내년에는 잠깐의 텀을 쉬거나 조금 안식을 누려야겠다는 결심도 충분히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결심이 있겠죠. 되돌아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가 됐습니다. 되돌아보니 그 부분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한번 출발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이 12월에는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현재를 한번 성찰해보고 내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내가 보아왔는가. 우리 교회 일련의 삶을 보면서 평화로운 또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과연 어떤 포인트에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년에 나는 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번 한 달을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느낌에 이런 성찰을 하지 않고 가는 분과 성찰을 통해 내년을 계획하는 분은 분명히 출발선에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모양은 같아 보여도 자기를 돌아보고 출발하시는 분에게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해 동안 지금 많이 부산하고 어렵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때로는 칼로 베임과 같이 아프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쓰라리지만 그런 다시 한 번의 그런 상처, 그런 마음을 받지 않도록 위해서 내년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교재에는 한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본문에 의거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드럽게 평화를 설명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작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의 주체는 누구이고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을 부드럽게 평화롭게 설명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일을 돌아보고 또 베드로가 선포하고 이들에게 회개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단계가 평화를 이루는 두 번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더불어서 그 공동체의 규율과 그 공동체 전통을 따르겠다는 의지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훈련은 여러 기타에 나오는 육체적인 훈련이나 아니면 다른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나 자신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받은 이후에 오늘 이 회중들이 했던 일들을 41절,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핍박받는 소수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서로 위로했습니다. 교제했다는 말은 서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며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삶이 있었고요. 두 번째,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떡을 떼면서 실제적인 삶을 공유하는 것,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그들의 삶을 내일의 미래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것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 마침을 하지 않고 삶을 바꾸어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교제했습니다.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떼는 성만찬의 삶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성만찬을 의식을 행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의 성만찬,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위로하기 위한 이런 식탁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소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수 있을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가지의 자세, 말씀을 들었을 때 세 가지의 자세와 또 삶에서의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마음에 찔리고 또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반응과 그들의 삶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의 방향성을 초대 교인들은 선택을 하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삶은 초대교회 교인들만이 가졌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신앙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 삶에서 과연 이렇게 서로 실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공동 기도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이렇게 평화를 이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공동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 나온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반성과 성찰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주님처럼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위의 단계에 따라 평화를 이루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라고 하는 실천의 동목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4단계 교재 나와 있는데요. 이 삶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